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번 두 번을 통해서 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6절부터 7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시편 32편을 지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왕으로서 권력이 있거나 많은 재물이 있거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거나 또 많은 자녀를 거느린 것, 그것을 복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닫게 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사함의 복,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복,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삶, 두 번째는 인자로 둘러싸인 삶, 세 번째는 기뻐하며 외치는 삶.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복 있는 자의 삶,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할 때 첫 번째 제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가르치심을 받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의 말이 아니죠. 우리는 시편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으면 된다.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것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많이 받는 것이 은혜로운 생활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습니까? 계속 죄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또 죄 져도 용서해 주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겠죠.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로 도박하는 사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은혜롭게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다고 그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또 가서 도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빚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탕감해줘도 그 도박하는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 그 더러운 마음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온전한 구원이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적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고 우리 말에 더러운 말이 슬쩍슬쩍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그렇게 더러운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점점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떠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두운 마음에 빛처럼 비춰주시옵소서. 내 앞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나는 금방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두운 데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은 거룩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죠.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저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살아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백과사전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머리에 넣는 그런 가르침,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사단이 기뻐하는 죄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사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우리가 듣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있죠. 이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의 3번이나 부인한 그것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만 더욱더 붙들게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배운다라고 하니까 저 산에 가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다 보면 내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더러운 것이 나타날까 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를 마침내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잘했다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거룩한 사람, 마침내 올바른 사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목한다. 눈을 그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거의 60명씩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얘기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반에 3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우려면 1대1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하는 것 하나하나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멀리서 그냥 율법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서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지 아니해서 우리를 잘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시고 우리가 다 감춰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놀 때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없는 것을 좋아할까요? 항상 옆에서 자기와 함께하기를,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조금 자라고 나면 머리가 굵어지면 어때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 옆에 있으면 놀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내 모든 더러운 것까지 다 아셔서 그것을 다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미운 눈으로 보셨을까요? 저놈 내 말대로 과연 나를 부인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려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과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러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사람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오늘 본문 32편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내 말과 마음과 행실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아는 복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내가 이제 평생 남은 인생 주님의 도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의 진리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사람, 그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인자로 둘러싸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에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삶,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항상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좀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교만한 생각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없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읽어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한 사람, 잘 순종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고요. 우리 속에 죄가 많으니 우리 말과 행실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으니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물론 맞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슬픔이 뭔지 압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웠다 하는 사람도 슬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 조금만 있을까요? 아기도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무슨 슬픔을 안다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인하여 슬퍼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슬픔, 그것은 장차 장차 악인에게, 죄인에게 임할 영원한 슬픔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 외롭게 슬프게 놓여서 슬퍼하며 이를감이 있다 그랬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가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둘러주신다. 그러면 언제 둘러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오히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 내 자신의 생명을,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하나님께 다 의탁한 사람,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때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을 근심케 한 그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슬픔만 아십니까?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슬픔을 아십니까? 많은 슬픔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Man of sorrows, 많은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많은 슬픔, 그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슬픔의 사람, 많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셨다고요? 내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인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둘러싸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공로로 그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둘러지도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 감싸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인인지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여호와 그 구약에 말씀한 여호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사람, 죄인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람, 그 죄인을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이 좀 없는, 고통을 좀 있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낙원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풍파 있습니다. 많은 슬퍼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에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시편 23편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것, 내가 사랑을 좀 베푼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갈 수가 없겠지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도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양심이 내 죄를 알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이르리로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말했고 두 번째로는 인자로 둘러싸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둘러싸인 삶이다 했다면, 세 번째로는 기뻐하며 외치는 삶,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의인들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 뜻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들인데,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같은 죄인을 건지신, 의롭다 하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의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임을 받은 사람, 당연히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외치는 것이 그 복된 삶이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기뻐하고 그것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것이 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너무나 우울하고 슬픕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 그런 것은 다 없을지라도 내게는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요 진주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이겼다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그 공놀이가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임을 받는 사람, 그냥 보통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원한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죠. 왜 명령하시는가 하면 우리 살면서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잠언 17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세상살이로 근심을 많이 하다 보면 뼈까지 말라진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데 즐거움을 삼아요? 우리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속에서 계속 즐거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도 기뻐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술람이 여자가 나가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전체가 사랑스럽도다.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예수님의 말씀 모두 다 사랑스러우니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것, 그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구 경기 얘기했는데 축구 집에서 보면 혼자 재밌고 말지만 경기장에서 보면 또는 함께 모여서 보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편 74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편 32편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외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사랑한 식구들을 구원하신 내 이웃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면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낙심될 때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까 황제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그 사람 왜 그런가?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말하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4편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의인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감추지 아니하고 다 고백해서 죄사함 다 받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 시편 32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이 소리치르는 그 우리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슬픔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두르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즉시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참으로 아직도 죄 많은 저희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 호대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입에 찬송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 즐거이 외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